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 함께 찬양합시다.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지내다 수요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며 만감이 교체합니다. 올해에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 여지껏 겪어보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사역들이 멈추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육신의 고통,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겹친 가운데서도 이 자리, 남아있는 저희들 아버지의 사랑으로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비춰지는 아버지의 빛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냥 기뻐하며 환영만 할 수 없는 2021년을 맞이하기 전에 2020년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많은 변화 속에서도 잘 지내온 저희들 온라인 예배로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아 더욱더 말씀 앞에 앉고 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왜냐고 질문하며 아파하지 않고 어떻게라고 물으며 아버지께로부터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올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교회 사역들 전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언해 주시는 한의준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의 외롭고 고달프고 지친 삶에 대해서 이미 아셨습니다. 남편이 5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동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그 율법이 엄한 그런 시대에 여자가 남편이 5이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닌 여인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이 여인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고 비난받은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멸시했고 함께 여인하고 상종하지도 않았고요. 또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죠. 또 이 여인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인생은 이미 기구하고 참 우리 세상 말로 팔자가 너무나 운명이 너무나 기구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도 사실 자기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나도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나도 삶에 만족을 얻고 싶어서 그런 삶을
나도 살게 되었다라고 여인 입장에서도 항변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입장이 있겠죠. 그렇게 5 남편을 거치면서도 이 여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지치고 참 고달프고 이 불행한 삶에 대한 치유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예배가 그 여인의 삶의 치유의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죠.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그래서 그 만남의 시작인 예배로부터 이 여인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진리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어느 누가 이렇게 부서지고 깨진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것이 예배하는 길이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는 길이라면, 치유하는 길이라면, 새롭게 하는 길이라면 이 여인 역시 그 길을 찾아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고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 역시 그 예배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본문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말하죠. 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상종하지 않고 정말 원수처럼 지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면서도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로 와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걸 원치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따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산이 뭐죠?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본문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죠. 참된 예배의 본질은 그리심산 혹은 예루살렘과 같은 예배의 장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에 참된 예배의 본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참된 예배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의 장소인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그 예배의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인격자,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본문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된 예배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24절 보세요.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개정 성경을 보는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번역했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정 성경, 개역 개정에는 이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 번역이 더 옳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쉽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하고 온 정성, 영과 신령과 진정 온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맞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예배의 자세나 태도를 말씀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은 참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참된 예배의 핵심 포인트인데, 본질인데,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단순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자세나 태도를 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참된 예배의 본질,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라고 우리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먼저 쉽게 영은 육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과 육은 어떤 면에서는 본질상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육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일단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육으로 그들의 그 인생의 어떤 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육신의 삶으로 볼 때 이 여자는요 정말 부정한 여자입니다. 율법에 비치 볼 때 율법의 기준에도 한참 벗어난 허물 많고 죄 많은 여인이었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부정한 여인은 사실 하나님, 거룩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남편이 5명이나 남편을 거치고 지금 6번째 만난 남자,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저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부터는 부정하게 동거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살고 있는 그런 여자죠. 부정한 여자입니다. 율법으로 볼 때는 당연히 허물 많은 죄인이죠. 그래서 이런 육적인 삶의 관점 볼 때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여자인데요, 이 여자를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이 여자를 만약에 자신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여자를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겠죠. 오죽했으면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사막 정오 대낮에 물을 길러 왔겠습니까? 아무도 이 여자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룩한 처소에 이 부정한 여자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여자인 거죠. 그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육적으로 볼 때는 이 여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지만 영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라면 이 여자는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삶이나 육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허물 많고 의롭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육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육적인 관점에 볼 때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죠. 허물 많은,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육신으로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영은 성령이죠. 성령.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인도 육신의 삶으로 볼 때는 부정한 여이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와 함께 함으로 그 여인의 부정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씻어주시는 거죠. 이 주님의 영인 그 성령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씻어주신 것처럼 육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육적인 삶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의로움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십자가 달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죄의 다 사하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성령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예배하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어떤 허물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죄를 지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주일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일주일의 삶에서 허물 있고 또 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가 그 영이신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로 십자가의 우리를 깨끗이 씻기신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씻으면서 다시 우리가 예배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 버리고 한 주일의 삶 우리 죄된 모습 우리는 다 죽고 그 영의신 성령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다시 거듭나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은혜 안에 새롭게 또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믿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허물도 있고 또 육신의 본성에 따라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이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임재를 통해 씻게 하시고 주님께 영으로 온전히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입게 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깨끗이 씻음 받고 다시 나는 죽고 예수로 거듭나는 그런 그 역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예배의 장소가 아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림신산은 뭐죠?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여인에게 가르치면서 그 여인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예배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진리는 뭐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영으로, 정말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교제하며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우리 혼자 예배하고 우리 자신이 예배 드릴 때 오만 잡생각이 들어오고 오만 여러 막 그냥 생각이나 그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도 이 일 저 일 생각하고, 또 예배 중에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 마음이 그냥 예배하는 중에 세계 일주도 하고 그냥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흩어지고 수시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몸은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흩어지거나 마음이 파편화되고 부서지지 않고 오로지 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결국은 뭐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 예수님 우리와 안에 거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자신이 죽고 또 우리의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마음, 근심, 두려움, 걱정 다 이런 게 다 이 예배하는 가운데 사라지고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늘의 그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 그래서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고 나갈 때는 다시 이제는 들어올 때는 세상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으로 들어왔지만 예배 보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 다시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죠.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라 말씀하시면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뭐예요?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바로 그때,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때 지금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이 상황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고, 아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제게 깊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요, 멈췄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배가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아직도 그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대면 예배가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토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직도 거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이처럼 예배가 중단되고 멈추어 버렸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흔드셨어요. 아마 우리 예배를 흔드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은 섭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그 보이는 현상에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흔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흔드심으로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고치시길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바로 서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자각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에, 우리가 경험한 이 코로나의 팬데믹은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과연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를 스스로 묻게 하고 스스로 질문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시험이다,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이런 그 예배의 혼돈 속에 성전에서 온라인 어디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혼돈 속에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입니까? 하는 참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아마 이걸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든 예배이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예배이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즉 영이신 성령님과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하나님의, 저는 이 하나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일 겁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흔드시고 우리 예배를 시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를 시험할 텐데, 이 두 가지 하나의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예배와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분명히 있어요. 그동안에 미적미적했는데 이것처럼 좋은 익스큐즈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또 그냥 온라인으로 드린다 생각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것이 하나의 구실이 되고 핑계되어서 진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서 떨어져 버리고 약화되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귀중함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소중함과 믿음의 귀함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예배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그게 성전이든 온라인이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느 쪽에 속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정말 과연 내가 너로 이런 예배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찾으시는 예배요 예배자입니까? 저는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지금이 이때가 가장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삶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에서 드리거나 집에서 드리거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영이신 성령님과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성전이든 온라인으로 집에들이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가를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테스트고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가 본질입니다. 뭐 교회 구제하고, 오늘도 우리 수요일 날 사랑의 바구니 나누고 귀한 일을 많이 합니다. 교육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다 중요하지만요, 교회가 모여 교회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수준이요,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수준이 예배하는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의 영적 상태가요,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영적 상태와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우리 믿음의 척도고 한 교회의 영적 수준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요, 믿음이 죽는 거죠. 예배가 죽으면 그 교회가 죽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가 살면요, 그 사람 믿음이 살아나고요, 예배가 살면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이 여인이요, 주님을 만나서 예배가 살아나니까 이 여인이 삶이 치유가 되잖아요. 변하잖아요. 동네에 들어가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드리고, 힘드니까 예배 드리지만, 이게 아니라니까. 예배는요, 생명이에요. 나를 살리는 생명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나아가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내가 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가 중단되고 멈추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바로 지금 이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때가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이든 온라인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그 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 자신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예배가 멈추고 중단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성전이든 온라인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예배가 살아있는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전에 바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돌아보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의 재단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수요 예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가 이제 오늘 내일이면 2020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2021년 새해를 맞게 되는데요. 한 해를 저물어 가는 가운데 내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성찬 예배가 있는데 12월 30 목요일 날 우리 본당 여기에서 10시에 온라인 생방송으로 우리 온 교인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그때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그러나 요즘 코로나로 다 집에들 많이 계시니까요, 10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혹은 뭐 교회에 오시든 교회에 오셔도 되고요, 모여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성찬식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오늘까지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내년 1월 6일 수요일부터는 정상대로 7시에 저녁 7시 수요일 저녁 7시에 이 성전에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도 여러분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신령 직분자 선출 투표 과정이 이제 모든 그 개표를 통해서 끝이 났습니다. 이 신령 직분자 장로 시무 권사님을 뽑는 이 신령 직분자 선출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성도님들의 넓은 그 마음,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투표해 주셔서 뭐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누고 또 부족한 저를 또 돕는, 목회자를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모두 찬성을 다 거의 다 해주셨어요. 저는 그 투표 결과를 보며 그 결과에도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그 하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목회자를 돕는 이런 따뜻한 하나 될 수 있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돕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저력, 이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넓은 그 사랑의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제가 사실은 직접 보고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맙고요. 이로 인해서 올 한 해가 참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새해 이렇게 또 은혜로 나가게 한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요. 먼저 또 그 은혜에 함께 해준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신령 장로, 시무장로 후보자로 있었던 우리 이제 서상복 권사님, 박상철 권사, 최덕봉 권사님, 이희상 권사님 모두가 다 시무 장로 신천, 이제 우리가 교육을 또 받아야 되지만 장로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모두도 다 시무권사, 신천 시무권사로 다 뽑혔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각 사역 부장님은 그대로 임명이 되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총회장님 그대로 2021년에도 사역해 주시고 각 선교회장님, 사역부장님도 헌신해 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우리 11시부터 2시까지 사랑의 바구니 행사를 진행했고요. 많은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각 선교회 또 자원자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코로나로 예배가 멈추고 예배가 중단되고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자를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배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